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제일 처음이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똑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3장의 4절을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매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한순간도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거를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신 대로 다 가감없이 전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어떻게 새벽 3시까지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벌써 뭐 고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나온 말씀이니까 복사를 먼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오늘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심장에서 막 요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 바람을 잡을까 예수님을 잡을까요? 다 뭘 잡을까요? 예수님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만큼이라도 결단해서 인생의 모든 삶들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바람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들립니다.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답을 예수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안 들리고 평생을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말이 좀 들리게 하옵소서. 제발 이 얘기를 좀 듣고 인생의 결단을 내려서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은 10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70 몇 살에 돌아가셨다면 뭐 일찍 죽었네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직 100세 돼야 되지만 다 100세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10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것보다도 오늘을 얘기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결과물을 우리가 내놓아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예수님을 잡는 것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막 정말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음에서 막 눈이 좀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게 느껴져서 인생들이 그거 쳐다보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의 생각은 안 죽어. 뭐 설마 그럴까? 다른 뭐 봤더니 이름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 장모님 그렇게 안 하던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도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외에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외에 내가 마음을 두는 모든 대상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자식이든 명예든 뭐 어떤 모든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예수님 외에 내가 품고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악과예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100년 인생을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 하더라. 내 백성들이 내가 택한 그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고 그것 따라가다간 그것에 마음 두다간 그것을 추구하다간 반드시 죽는데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에 내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교회 정도 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지금 교회 나와서 뭐 권사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안일하게 무사태평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실 때가 됐어요. 지금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에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내 마음에 항상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거 마음에 두고 그거 번민하고 그것으로 온통 살아가다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갈 것인가. 이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다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태평생전을 이루었던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왕은 평생을 누리고 살았고 평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고 세상에 그만큼 많이 누린 세상에 어떤 인물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축복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그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때문에 그렇게 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화려하게 살았어요.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답은 뭐였냐면 바람을 잡는 거였어요. 다 동행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한 왕은 뭘 잡았냐면 예수님을 잡았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에 뭐야 도대체? 기도 응답 그렇게 많이 받아서 예수님께로 주는 그 복을 다 누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고 살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바람을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누가 자꾸 바람 잡는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 병원 정문에서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양복 딱 빼입고 네, 정장 싹 여자분들은 멋있게 하고 해서 막 뭐 하세요? 그러면 얘 바람 잡아요. 그러면 정신과로 인도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는 거다. 뭘 잡으라고 답을 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잡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람 잡으라고 하면 미쳤어요, 목사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엄마 나 저 무기지개 잡으러 갈래. 그러면 도시락 싸주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 저 차비 줄게. 꼭 무지개 잡아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뭐예요? 정신 차려라. 무지개를 어떻게 잡아? 성경에는 분명히 바람을 잡는 거고 무지개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못 이루어서 안다라고 있고요. 무지개를 못 잡아서 맨날 잡게 해주세요 얘기하고 있고 예? 예수님 바람 좀 잡게 해주세요. 바람 좀요. 예? 왜 나는 바람을 못 잡게 해주시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나는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뭘 잡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 다 부활이요 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잡아요. 지금 일주일을 토탈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에 남아 있습니까?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이게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뭐 또 해야 돼? 그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품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나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아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각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게 바람에 속하는 것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게 바람을 잡는 거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뭐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고 뭐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과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의 내용의 진리를 좀 깊이 고민하시고 그것 붙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다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여디다라는 뜻은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솔로몬을 벌써 사랑하셨어요. 태에서부터 사랑하셨어요. 좋은 관계로 태어난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도원으로 오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도 뭘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산당이라는 건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일반 그 제사하는 그곳에 가서 드렸고 또 뭐까지요? 1,000번제까지 예배도 잘 드렸어요. 솔로몬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칭찬도 받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도 받습니다. 칭찬도 받습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이후로부터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요 세상에 2,000km 떨어져 있는 나라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이야, 이런 대단한 지혜로운 왕이 없다. 그 시대에는 없어. 정말 그 이후도 없었다고.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예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말씀. 근데 누구에게서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받아 주신 거예요. 그게요. 부귀와 영광. 그래서 스바 여왕은 2,000km 먼 곳에서 솔로몬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솔로몬이 상담 한번 해주는 거,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 한번 해주는 얘기를 들으려고요 금은보화를 좌득 싸들고요 2,000km에 지금 KTX가 아니에요. 비행기가 아니에요. 2,000km를 타고 달려왔다니까. 이 사모함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였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일일이 다 나열해주지 않아도 한 끼 식사가 소 몇십 마리씩이고요. 창고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 잔이 뭐예요? 금잔이에요. 금잔. 대단했어요. 놀라웠어요. 동행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응답 받아서 어마어마한 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누림이 뭐라고요? 근데 뭘 잡아요? 바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얘기랑 같이 들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신약시대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서를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식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이방인 데려다가 설교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절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해요. 솔로몬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뭐가를 가져요? 부를 가졌다니까요. 부를 가졌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를 준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신앙생활에서 기도응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누려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주시되 여러분 애들 밥 먹여주고 학원 보내주고 하면 평생 학원 다니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뒷바라지 않은 거 평생 학원만 다니라고? 아니잖아요. 빨리 거기서 배울 건 배우고 독립하라는 거. 이제 네가 공부하는 거 배우고 해서 그건데. 예.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솔로몬과 여러분 직결해서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하시고 이 성경이 자꾸 속으로 이거 안 믿는 사람일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거야.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얻은 사람이에요. 얻은 사람인데 뭐를 목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고요하지 않고 그 세상에 속한 것, 예수님의 주신 것 이것 지키고 이것 누리고 이것 쌓으려고 그러고 여기에 온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 영혼을 두고 찾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보다는 예수님께 더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도루치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거니까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다른 건 야 창고를 5개를 짓까? 아니야 6개 짓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마. 예수님이 주신 건데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신 지혜고 예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에서 솔로몬도요. 예. 그 지혜와 그 부귀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주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에게도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뭘 잡아요? 네.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잡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예수님이 주신 것을 붙들어요. 누굴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고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요? 이와 같아요. 솔로몬하고 다윗은 똑같이 왕이었고 똑같이 동행했고 똑같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똑같이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한 사람은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오늘 통해서 좀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9장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열왕기상 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동행하신 거 맞지요? 그렇죠? 예, 동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 이게 동행했어요. 했는데도 보시라고요. 예.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기도도 들어주세요. 예, 응답해 주세요.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바쳐드렸거든요. 다윗은 한 사람은 한 왕은 바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지가 않았어요. 재료만 잔뜩 갖다 놓았어요. 수고해서. 근데 누구는요? 솔로몬은 그걸 건축하는 영광까지 얻었네요. 성전까지 지어서 바쳤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요, 성전 바친 거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나와요. 맞죠? 3절 한 절에 대해서만 딱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반대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4절부터 어디까지요?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요, 교회 크게 세울게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시면 알아요.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4절부터죠. 죄송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 그런 것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뭘 원하세요?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단순하게 남녀끼리, 부부끼리도 내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누가 있기를 원해요? 아내가 있기를 원해요. 옆에 누가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 이쁜 여자 보면 꼬집어요, 안 꼬집어요? 기분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세상의 사람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해.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세요?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세고 있어요. 몇 개 나는지도 세고 계세요. 뭐해서?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너무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부족하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생각해도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전을 바쳐드렸어요. 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금치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딱 한 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 말씀하세요? 보세요. 5절부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답을 얻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전재산 팔아서 교회 크게 지어드릴게요. 예수님, 제가 모든 걸 때려치고 나가서 전도,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물며 더더군다나 아니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얽매여서 그것 고민하고, 여러분 고민한 대로 인생이 됐으면 왜 부자 안 됐어요 도대체? 예? 집에 적어도 통장에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 용돈이 최소한 1억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 안 품어보셨어요? 야, 내가 부자 되려면 그 정도 좀 돼보려고 막 스위스 같은 데다가 막 집도 별장도 속으로 한번 안 지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아니 많이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근데 왜 고민한 대로 안 이루어지냐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검증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단해서 한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 하나가 반드시 이거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잘 선택한 거다라고 한 것 하나하나가 다 성공이 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또 그거 붙들고 내가 설계하려고 하냐?
또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왜 고민하냐고요.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것들을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솔로몬 성전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뭘 해드릴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온 마음을 좀 싣고 예, 이 말씀 듣는 이 부분을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게 지극히 적은 것 하나하나부터 자꾸 이게 듣고 사모하다 보면 내 마음에 영이 열려요. 영이 열려요. 자꾸 세상에 대한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어릴 때는 소꿉장난 그게 다 갖고 싶었잖아요. 예, 지금도 소꿉장난 원하십니까? 정권찰리? 예, 아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다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다 보면 가치를 두다 보면 옛날에는 세상 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찮아져요. 그 취미생활 같은 것들. 그 내가 대단하게 목숨 걸고 모았던 돌, 수석. 예, 맨날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가방 메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차한턱 쌓아놨던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거? 한 글자로 돌이잖아요 돌. 근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면 갸우뚱해요 안 해요? 아니 도대체 뭔 저 돌에 목숨을 걸어? 네. 이왕이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바람을 잡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바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네. 무지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를 좀 들리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에 속한 모든 관련된 것들 있죠. 다 맡기세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한다면 절대 펼쳐지지 않아요. 아니 펼쳐져서 응답 받아도요 소용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지금 오늘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네. 그거 붙들고 늘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네. 이게 답은 뭐예요? 예수님. 거기서 변함이 없어요. 프린트물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얘기하죠. 누구를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해요? 다윗. 예. 같은 왕이었는데 같이 동행했는데 아버지였는데 같은 부를 누렸는데 예. 근데 계속 한 사람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뭘 붙잡아요? 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예수님이 준 응답들을 붙잡고 갔어요. 응답받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잡고 갔다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선다. 이거는 내가 결심한다고 됩니다.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 문제에 시간 문제. 선악과를 먹으면 아니 독을 탄 물을 마시면 세상 술에 취하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죽어요. 세상 술에 취하면 죽어요. 여러분. 예. 세상에 속한 물들을 마시면 죽어요. 뭘 마셔야 돼요? 영생하는 생수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을걸?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포장하고 목회잖아요. 예수님 성전을 짓고 많은 교회를 지어서 예수님 100개 교회를 지어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그것도 다 세상이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대단히 여기든가요? 다른 걸 대단히 여기든가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자체를 대단히 여기지 않아요.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 하나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번 우리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예?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나이에. 예수님께 한번 올인해보죠. 내 마음에 자꾸 다른 생각이 요동치거나 외쳐버리라고 소리를 질러보든지 뭐하든지 자꾸 흔들리거나 잘 안 되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새벽 2시에 저가 입을 뒤집어 쓰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차 운전하면 가다가 차 안에서 누가 봐요. 한번 외쳐보시라고요. 2번, 3번, 4번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1장 성경을 돌아가 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이렇게 누렸던 솔로몬.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서 칭찬도 받고 동행도 하고 음성도 들었어요. 예. 그런데 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어요. 본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모든 걸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근데 부귀 영광을 누리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늘어지게 어마어마하게 살았는데 결론은 뭐만 남아요? 수고와 슬픔이요 바람을 잡는 것. 나중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었어요. 결론에 답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면서 2장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르님의 물을 주어 위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초첩들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대단한 삶을 살았죠. 근데 다 이게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잡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예수님. 자기가 해결해 보니까 알았어요. 2장 21절 넘어가고요. 4장 13절 봅니다. 4장 13절 이 부분들을 너무도 잘 아니까 제가 4장 13절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오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먼저 그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음일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오라.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네요. 응답받아가지고요. 예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아들들아, 자녀들아, 다 그거 바람 잡는 거야. 너가 이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싶으니? 이 세상에 더 많은 거 갖고 싶으니? 이 세상에 더 누려보고 싶으니? 다 누리고 다 가져도 그건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건 오히려 탐심만 키울 뿐이야. 그건 다 바람 잡는 거야. 잡아도 응답 받아도 하나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어요. 내 영혼에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람 잡겠어요? 예수님 잡겠어요? 예수님 잡아야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집 팔고 눈 팔고 다 해서 교회 바치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전도지 피켓 들고 전도지 인쇄해갖고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거예요? 예수님 그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삶의 현장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누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길을 행하며 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비전을 가지고 누려보고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공부도 과정엔 공부도 하고요. 직장도 다니고요. 해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그곳이 목적이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잠깐 나그네로 공부하다가 거기서 영원히 주저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항상 공부하면서도 어디를 생각해요? 어디를 생각해요? 돌아갈 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를 안 한다고. 그냥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속한 것들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실상을 내가 보면 알아요. 실상을 내가 점검해 보면 알아요. 도대체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세요. 아니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야?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라. 이게요, 아주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근데도 또한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 10절을 봅니다. 5장 10절.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야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들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 머무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평생을 인생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자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씨름하며 뭐만 한다고요? 분노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끝난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요. 가지고 가야 못 가져가요. 못 가지고 가는 거 다 바람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바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라. 5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람 잡았어. 바람 잡다 헛된 일 하다가 끝났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을 잊지 마라. 5장 초반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밭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들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쭉 나오죠.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오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아도 이거는 헛된 거예요. 꿈이 많아도 별로 좋은 게 아니래요. 뭐 하는 게 좋은 거래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놨어요, 여러분. 이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을 내가 지금 이게 여기에 속하나 예수님을 잡는 건가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고민하는 건가 바람을 잡으려고 속지 말자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분명히 답을 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무지개 잡으러 나가고 바람 잡고 있으면 정신병원에 늦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왜 나는 안 점검해 보냐고. 이 부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자식을 붙들어주고 더 집착하면 할수록 내 원대로 자식이 크든가요? 내 원대로 인생이 펼쳐지든가요? 안 되는 거 지금은 아시죠? 지금 나이 정도쯤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할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 붙잡으시다. 예수님 붙잡으시다. 그거 잡아도 바람이에요, 바람. 잘 돼도 바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커지고 반듯하게 자라주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가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것도 뭐예요? 바람이에요. 성경은 바람 잡는 거예요.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영혼에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누구만? 예수님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8장 13절을 봅니다. 8장 13절. 7장 18절부터 7장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8장 13절입니다. 악인은 8장 11절부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 근데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악하고 잘못된 일 하면 바로바로 막 벼락이 떨어지고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러면,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답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그거 절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목적을 누구에? 예수님을 줄 아는 거예요.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전도자는 지휘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주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찔리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아닌지. 솔로몬은 책을 많이 적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찔리기도 했어요. 돌이키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한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또 하나의 이익이에요. 누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은 뭐였다? 바람을 잡는 거야. 바람을 잡는 건 잃은 거야. 바람을 잡는 건 잃은 거였어. 이것도 바람을 잡는 거였어. 계속 전도서를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라 그래요? 바람 잡지 말고 뭐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잡아라. 마지막 결론도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잡아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 브림트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브림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브림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아. 예수님을 붙잡는 것, 바람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기뻐해요. 내 영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내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밥 안 먹었어요? 왕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일상일을 다 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30명이 똑같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다 틀려요.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천차만별로 인생의 결과가 틀려져요. 여러분 도대체 목적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인생의 출발의 목적.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길어야 10년, 20년이 마지막.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어차피 결단하실 때가 됐어요. 인생이요. 사실 인생이 그렇다. 지난주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했어요. 오늘 법을 못 넘기실 거예요. 의사가 한 8, 90% 준비하셔야 돼요. 딱 첫 번째 순간에 딱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 기회를 좀 더 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의 자식인 것을 자랑스러워요. 고생 참 많이 하셨죠. 부모로서.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탁 드는 게 뭐였냐면 기회를 좀 더 주세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좀 더 아쉽더라고요. 제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 그 일이 닥치니까 그게 후회해서 그게 아쉬웠어요. 아직 제 마음에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올라가서 이제
참 저는 어저께 이 저녁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눈물이 앞에 가 있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되길 바랍니다. 인생 뭐가 남습니까? 다 알잖아요, 답은. 지금 바람 잡는 건데 바람 잡지 마십시다. 결론은 나에게 딱 죽음이라는 것이 딱 모든 걸 놓는 순간에 야, 이게 다 헛된 거였구나, 바람이었구나를 아는데 결국 남는 거는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 게 남는데 왜 기회 있을 때 그것을 안 하겠어요? 하시자고요.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 하시자고요. 기회 있을 때. 50이니까 아직 30이니까 기회가 20, 30년 더 남았다고요? 그거는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지만 아니래요. 여러분 뭐 잡아야 돼요? 예수님 잡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잖아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신실하게 갖고 예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에요. 예,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영만하 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예수님만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다니까요. 죄도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완벽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니까 유명한 목사 되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너를 뜻을 이루리라. 뭘 주래요? 예수님. 할렐루야.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세 가지 밭의 비유도 제가 설교 드리겠지만 프린트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요. 예수님과 동행에 대한 맥락이에요.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34절 아버지 8장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 구체적인 방법이요.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론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품을 것이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지나친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주신 거 붙잡다가 이렇게 결론은 예수님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바람을 잡는 게 된다는 거예요. 주시고 누리게 하셨을지라도 뭘 잡으라고요?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 붙잡고 삽시다.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구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있자.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도 뭐였어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들의 백합화와 꽃들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간섭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옷 입은 거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솔로몬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 안 해요. 회개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쓴 거예요. 야, 내가 할 만큼 다 해봤어. 많은 국면도 거느려봤고, 근데 다 뭐였더라? 바람 잡는 거였어. 야, 백합화 그거 비교할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헛된 거야. 하나도 잡히는 게 없어.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계속 누구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두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가 전혀 틀렸어요. 솔로몬이 돌아왔어요. 마지막 결론을 이제 성경 몇 장으로 제가 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여러분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목적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밥 먹는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아니에요. 이제는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2절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 예수님에게 빚진 자,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또 죽어. 완전히 죽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누구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58절이 뭐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예수님이 주신 기도 응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 응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누가 목적이 못 됐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못 되었어요. 근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목숨을 뒀어요. 누구를 붙잡아요? 이게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계획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의 인생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할 것은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나를. 지금 오늘이라는 이 현실 앞에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뭘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거 하나. 이거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안 되면 계속 하고 자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야 되겠죠? 예. 이제는 정신과 가지 않고 바람 잡으러 여러분 바람 잡으러 다니면 정신과 가시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자고요.
결단하셔서 누구 잡아요? 예수님 잡으세요. 예수님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을 말씀드렸어요. 많이 찾으세요. 여러분 이 방법을 알고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데 뭘 염려하세요? 하세요. 고백하세요. 구하세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내 마음이 다른 생각이 틈탈 때마다 뭐 하세요? 예수님을 보고 찾아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간에 나의 끝까지 붙들어요. 끝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릴 때 끝까지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